오늘은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 부처님의 깊고 따뜻한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몸과 마음은 쉬지 못해 지치고 생각들은 끊임없이 머리를 스치며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이 고통을 넘어설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밤에도 편안하다.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잠 못 이루는 밤에 마음의 고요를 찾아야 함을 깊이 일깨워 줍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단지 육체의 피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안과 걱정, 미처 다루지 못한 감정과 생각으로 깊은 밤에도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마음이 일으키는 파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올 때 몸과 마음은 편안함을 잃고 잠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에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잠들려는 마음도 번뇌가 되고 잠 못 드는 자신을 탓하는 마음도 또 하나의 고통이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잠들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 이대로도 평온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이런 태도가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몸이 이완되고 숨이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수용이 매우 큰 지혜로 여겨집니다. 수용이란 현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밤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려는 작은 경종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깨어있음 속에서 더 깊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위의 쉼은 단순한 잠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이 고요는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알아차림 속에서 조금씩 깨어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지 그저 지켜보기만 해도 마음의 파도는 잦아듭니다. 잠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그 시간조차도 평화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에 삶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잠 못 드는 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평화이길 바랍니다. 그 밤을 견뎌내는 당신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깨달음의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밤은 당신의 고요함을 배우는 도량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번뇌에 끌리지 않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심에는 알아차림, 즉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 있는 이는 번뇌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떠오르는 걱정과 불안을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머무르며 마음을 바라볼 때 번뇌는 점차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보기이며 부처님께서 수없이 강조하신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알아차림을 삶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몸의 감각을 섬세하게 듣는 것입니다. 숨이 복부를 밀어 올리고 내려보낼 때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십시오. 허리 뒤에 닿는 요의 느낌,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감촉, 심장 뛰는 소리까지 하나의 수행 대상이 됩니다. 감각에 닿은 주의가 곧장 생각으로 흘러가더라도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그뿐입니다. 이 작은 귀환을 수없이 반복하는 가운데 마음의 표면을 덮고 있던 온갖 이야기들이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마음 밑바닥에서 잔잔한 투명함이 드러나는데 그 자리는 애써 만들지 않아도 원래부터 맑았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본래 청정이라 부르셨습니다. 청정함을 체험한 순간 우리는 불면의 괴로움을 피할 대상이 아닌 깨달음이 통로로 바라보게 됩니다. 밤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 돋아나는 가장 고요한 새벽이 됩니다. 머릿속 계산과 평가가 멈추면 심장도 온몸도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니 잠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마저 당신을 괴롭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깨어있음이 자신과 세상을 깊이 이해할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이 깨어있다면 별빛처럼 잔잔한 숨결 위에 마음을 놓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미 자유와 평화는 숨쉬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호흡 명상입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숨결에 집중하며 숨 들이쉰다, 숨 내쉰다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세요. 다시 숨결에 집중할 때 마음은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생각이 더욱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내면의 소음들이 조용한 밤에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마음의 흐름을 비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이런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지금은 이 생각이 머무르고 있구나. 이 감정이 내 안에서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다정하게 판단 없이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호흡이 길어지고 부드러워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그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의식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깊은 쉼에 다가가게 됩니다. 명상은 결국 깨어있는 휴식입니다. 잠을 자는 것보다 더 깊은 회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뇌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밤새 흩어졌던 감정의 조각들을 차분히 정리하게 해줍니다. 또한 이 호흡 명상은 습관이 되면 잠에 드는 시간도 점점 빨라집니다. 뇌는 익숙한 리듬을 기억하고 몸은 그 평화로운 상태에 자동으로 진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 명상을 하면 꼭 잠들 수 있어야 한다는 집착이 생기면 그 기대감 자체가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지금 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마음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정신입니다. 잠이 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맡기고 나는 그저 숨 하나하나에 깨어있을 뿐이라는 자세가 결국 몸과 마음을 모두 쉬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 단순한 호흡 명상 속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과 자비, 무집착의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잠들지 않아도 좋고 지금 이 순간 고요히 호흡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둘째, 자해 명상입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수행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수고했어. 나는 평안할 자격이 있어. 나는 안전하다. 이 문구를 조용히 반복하며 자신에게 자해를 보내십시오. 부처님은 자해심이 마음의 긴장을 풀고 고요함을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해의 말은 들을수록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킵니다. 진심이 담긴 문구가 가슴속 깊이 스며들면 우리는 스스로를 비판하느라 굳어있던 얼굴 근육과 어깨 힘을 조금씩 풀어내게 됩니다. 따뜻한 감정이 혈류를 따라 온몸으로 퍼지면 심장은 안정적인 박동을 찾고 신경계는 괜찮다는 신호를 받아 더 낮은 긴장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완화된 상태가 바로 깊은 수면을 부르는 토양이 됩니다. 자해의 범위는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자연스레 밖으로 확장됩니다. 눈을 감은 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를 떠올리며 그대도 평안하기를 하고 마음속에서 속삭여 보십시오. 다음에는 중립적인 이웃,
나아가 갈등이 있었던 사람에게까지 동일한 축복의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나와 타인을 가르는 벽을 조금씩 허물며 넓고 부드러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해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공감 능력과 긍정 정서가 눈에 띄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자애심을 요긴한 방편으로 꼽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애는 단순한 위로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 우리 뇌와 몸을 실제로 치유하는 강력한 약입니다. 잠들기 직전 5번에서 10번 정도만이라도 자해의 문구를 천천히 음미하며 숨을 고르십시오. 말이 끝날 때마다 그 울림이 몸 안에서 어떻게 진동하는지,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이라고 넉넉히 발언해 보세요. 이 한 줄의 기원은 당신의 마음을 무한히 확장시켜 좁은 불안의 방을 순식간에 광활한 평화의 들판으로 바꾸어 줍니다. 자해 명상이 끝났다고 해서 그 따뜻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밤사이 꿈속에서도 은은히 빛을 발하며 아침이 밝을 때까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등불이 깨어있는 시간과 잠든 시간을 모두 품어주기를, 그리고 내일의 당신에게 환한 미소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셋째,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의 걱정,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을 붙잡지 마십시오. 자바안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지나가니 집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불면도 괴로움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인연의 법칙에 따라 지나갑니다. 그 진리를 깊이 마음에 새길 때 고통은 줄어듭니다. 물거품이 터지듯 번뇌도 사라진다. 법구경의 이 구절은 집착이 덧없음을 비유로 일깨워줍니다. 머릿속에서 끝없이 불어나던 걱정들은 실체가 없는 거품과 같으니 손으로 움켜쥐려 할수록 더 빨리 터져버립니다. 집착을 놓는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을 정직하게 마주보는 것입니다. 불안은 주로 아직 오지 않은 장면을 상상하며 커지고, 후회는 이미 지나간 장면을 되감으며 깊어집니다. 현재를 정확히 바라보면 대부분의 고통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놓아보냄의 훈련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든 안녕하고 인사한 뒤 숨을 내쉬며 등 뒤로 흘려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마치 손에 들린 풍선을 하늘로 놓아주듯 생각을 붙잡은 소나기가 자연스레 풀려 가벼워지는 경험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욕망을 무조건 억제하려 들면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적대시하기보다 속성을 꿰뚫어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바로 새 갈증을 만들고 결코 완전한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이해하면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관찰자의 자리에 서면 마음은 훨씬 유연해집니다. 불면으로 뒤척이던 밤에도 또 걱정이 찾아왔구나 하고 알아차릴 뿐, 그 걱정과 하나가 되어 끝없이 이야기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그 틈에서 몸과 마음이 쉴 공간이 생겨 잠이 오든 오지 않든 고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자주 강조하신 중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집착을 완전히 끊어내려는 극단도, 욕망의 자신을 방치하는 극단도 피하면서 균형 잡힌 한 걸음을 선택하는 지혜가 중도입니다. 중도 위에서 우리는 욕망을 통해 삶을 활기 있게 살되 욕망의 지배를 받지는 않는 자유를 배웁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놓아 보냄을 연습하다 보면 마음은 가벼운 새 한 마리처럼 넓은 하늘을 날 준비를 합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밝아질수록 당신 안의 집착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깊고 부드러운 휴식이 스며들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다. 밤이 깊어 마음이 자꾸 달아오르고 흔들릴 때
이 말씀을 떠올려 마음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권합니다. 기다리거나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과 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수행을 꾸준히 할 때 마음은 자연스레 평온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 본래 맑고 고요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불명과 고통도 그 본성을 가리는 구름과 같을 뿐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비로소 고요함을 얻는다. 고요함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꾸준한 알아차림과 자애, 무집착의 수행으로 그 구름은 서서히 걷히고 맑고 고요한 밤, 편안한 잠자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면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